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로 제8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김찬근 원로 목사님, 함나중앙교회를 섬기셨던 김찬근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선 성경은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뵈시지만 저는 종종 뵌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김창근 원로 목사님께서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이셔요. 그러셔서 저에게는 참 각별한 분이신과 동시에 또 사모님께서도 우리 조경자 옥자이신데요. 우리 조경호 사모님께서도 유난히 또 저희 사모를 이뻐라 하셔서 그래서 항상 안부를 물어보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사모님 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모임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는가 하셔서 제가 목사님 그러시면 오시는데 이왕 오시는 그 말씀까지 전해주셔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 김창근 목사님께서 저희 모임교회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소개하고 나왔는데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최고신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저는 2015년도 5월달에 은퇴를 했어요. 벌써 9년째가 되네요.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섬기던 교회 함나중앙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 복된 교회 이재정 목사가 심호하는 아주 거기도 동생같이 생각하는 목사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나와야지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그 다음부터 쭉 같이 섬기게 됐습니다. 9년이 됐네요 벌써 은퇴한 지. 근데 우리 노 목사는 제가 여기 우리 전북지방에서 이렇게 볼 때 뭐 지금 사모나 우리 저 노 목사는 다 아들 딸 같아요. 우리 딸은 벌써 나이가 50이 됐는데 뭐 딸보다도 더 나이가 사모는 어리지요. 그리고 우리 손주가 꼭 똑같이 생겼어요. 저 사모하고.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 큰 손주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너무너무 똑같아서 야 이상하게 똑같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더욱 친근감이 가고 또 우리 노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서 일 제일 열심히 해요. 내가 이렇게 봐도 앞장서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부지런히 자기가 다 하고 그래서 저 목사는 앞으로 우리 지방의 큰 일꾼이 되겠다. 목사들도 목사 나름이에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막 자기가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주스라든지 뭐 빵을 나눠주는데도 와서 그냥 자기가 나눠주고 그러는데 참 이런 목사가 진실된 목사로구나.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기 1시간 전에 왔어요. 우리 집에서 5분밖에 안 걸려.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 교회에 나올 길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10시 반에 드리는 그 교회, 근데 그 순서를 쭉 보니까 아주 예배학적으로 아주 뭐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서 또 말씀 위주로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마침 오늘 제가 어떤 걸 설교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을 따르는 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나와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병이 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사업을 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모저모로 해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과연 마음속에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는가?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우리 노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굉장히 가리키는 것 같아, 주입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물어볼 때도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글쎄, 그 성경대로 얘기하면 뭐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11장에 나타난 말대로 믿음은 뭐 보이는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아무리 얘기해봤지 참 자기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찬양을 하면서도 또 우리 목사님이 고백하는 그 모든 그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잘 때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힘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 눈물 흘리고 뭐 주여 저 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온 삶, 내가 생각했던 삶을 다 버리면서 내가 올바로 다시 한번 마음에 각성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지요. 성령이 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마음이 불같은 뜨거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에 회개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서 8장에 보면은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오는데 이건 서기관이에요. 그럼 그 당시 서기관이라는 직책에는 아주 종교 지도자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죽기를 바랬던 사람도 서기관과 장로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서기관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군중들 틈에 다니면서 보니까 아유, 대단하거든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때가 주후 30여 년 후에요. 그러니까 서기 30년 이후에 이런 주님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을 이 서기관이 몰래 그들 틈에 이렇게 끼워갖고 거기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왔겠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까 두 가지 중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기의 신분도 다 잊어버린 채. 근데 사람들은 알죠. 저분은 서기관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대단한 분인데.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을 이제 쓰게 됩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붙였던 이름이에요. 두 번이나 놀랐어요. 그 군중들이. 아니, 저 서기관이 여기까지 와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고맙다. 나를 따라라. 끝까지 나를 따라서 귀한 종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할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에,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른다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그 서기관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진해서 나왔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너는 나의 화려한 면만 지금 보고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는 거야. 많은 환호성을 울리며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는 그걸 보고 너는 나를 따르겠다고 나선 거야. 병자를 고치고 병자들이 버떡버떡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거 보고 네가 나를 따르는 거야. 언젠간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은 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네가 나를 따른다고 나오지만은 희생 없이는 나를 따르질 못해. 나의 외로움을 모르고 난 나를 따른다고 나서는 거야.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네가 나를 따른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너는 나를 멀리하고 도망갈 거야. 이 뜻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절한 거죠. 유식한 사람에게는 유식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언어예요. 어부한테 가서는 물고기 잡는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금방 알아듣잖아요. 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에게는 이런 식으로 탁 얘기해도 서기관은 알아듣잖아요. 군중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잘 몰라도 그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거절한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나의 외로움과 고독함, 그런 것은 네가 고통을 다 모르고 그저 화려한 면만 보고 나를 따른다고 하니 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다. 주님이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우리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 다 따른다고 나오지만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의 괴로움, 외로움에 내가 동참을 할 수가 있느냐? 일시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나서는 것은 아니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쪽만, 우리가 저 서울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루에 2,000명이 새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새신자가. 우리 후배가 거기 김여수아 목사라고 대교구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저희 교회는 한 주에 2,000명이 새로 와요. 2,000명이나? 그런데요, 또 한 주에 나가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그럼 뭐요 그게?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장사해? 당신 직업이 뭐야? 장사해? 그러면 순복음교회 나가. 거긴 사람들이 막 조장들이 있고 또 부역장들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장사하면 장사 잘 돼. 사업해? 그럼 순복음교회로 가. 이래갖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한 주일에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진정한 마음속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이고 뭐 다녀보니까 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네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은 언제든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서기관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른다고 나서지만은 정말로 내가 주님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그 외로움에 동참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홀로 기도할 때 피와 땀이 그냥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에,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왔지? 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지? 그럼 주님이 거기 기도했던 돌이 또 있지? 거기서 기도했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도 새벽에 거길 갔어요. 가서 거기서 다 여기 주님이 기도했던 자리로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여기 기관들도 있지만은 한번 성지순례는 꼭 갔다 와야지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지순례를 안 갔다 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녔던 데 갈릴리 다녔던 쭉 그걸 여행의 코스로 삼아갖고 주님이 탄생한 교회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우리 신앙이 더 성장이 돼요. 삭개가 올라갔던 뽕나무, 그게 뽕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예요. 뽕나무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얼마나 크길래. 가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이게 이런 뽕나무가 있는가? 아니에요. 감람나무더라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더 성장되기 때문에 뭐 다른 데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어디 이런 데 놀러 가는 것보다 천천히 모아놨다가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같이 성지순례 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은혜가 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이건 버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느냐? 내 어려운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함에도 동참해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다른 보면서 내가 선생님 따를게요 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거절했지요.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치미시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 죽음을 예고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똑똑한 양반이. 두 번째 사람은 보세요. 두 번째는 반대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님이 죽은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인간의 장사를 치르고 초상을 치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부려잡니까? 그런데 여긴 뭐 구구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먼저 주님께서 말할 때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가서 장사하게 하라라고 이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지요. 그럼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두 가지의 문맥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하라. 이것도 또 쉽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죽은 건 이미 죽었으면 장사하는 장의사에게 맡겨. 장의사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장사를 치르는 것보다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듭니까? 옛날보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정말 뭐 축호전도 갑니까? 여러분들 가서 붙잡고 가서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뭐 휴지나 주고 사탕이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젠 그게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예요. 아마 여기에도 보니까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 나열된 것을 보니까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근데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이게 장의사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최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이게 전도하기가 힘들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나는 뭐 우리 시아버지가 불교라 세상 떠나야 믿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저 어른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때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고지 안 듣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 생명의 구원을 시키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변명을 대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 주위에도 지금 흔히 2000여 년 전이지만 지금도 이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교회 나갑시다. 아유 교회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 시간이 없긴 뭐가 없어. 시간 남아도록 하면서도. 그리고 그 조상들 핑계대고 어른들 핑계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은 무엇이냐?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자본, 돈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시간의 자본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건 어린 피덩이와 같은 생명한테. 그러면서 자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뭐 100일이다 돌이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하루 지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루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내일 모레가 이제 80인데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90세까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요새 뭐 100세 하지만 그게 다 남의 일 같거든.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안다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할렐루야. 이 시간은 또 안 와. 그리고 내가 하루가 여러분들 한번 이걸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볼 때에 100년을 산다.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다. 그 시간 하면서 이부자리를 몇 번 한번 피고 접을까? 여러분 잘 때 이불을 피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데 요걸 내가 몇 번 할까? 요걸 짜증을 내서는 안 돼. 그거 그냥 맨날 이불 피고 자고 하는 게 귀찮아서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3만 번 내지 4만 번 3만 번 내지 4만 번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 때에 하루 이틀 1년이 365일 10년이면은 3650일
100년이면 36,500번 미국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밖에 안 돼. 100년이라고 그래야. 올릴 때마다 아유 하루가 또 줄어들었네.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갖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더 진지하면서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적 관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간을 자꾸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교회를 떠날 수 없잖아요. 시간 개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이상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 여러분들 우리가 나사로와 그 부자의 그 비유를 알지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이름도 없어, 거기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지는 나사로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사로. 근데 지옥에 떨어졌던 그 부자는 아이고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내 손가락을 찍어서라도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 수가 없어. 안 돼 그게. 여러분 지옥과 천국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천주교에서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면제부도 팔고 뭐 별의별들이 돈벌이를 한다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럴 때 나중에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주위에서 주거하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흩어져 있는 자녀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뭐 구원받는데 우리가 부모가 권사 장로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 개인 구원이에요. 전부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해야 되는데 옛날의 교회는 그거 참 많이 주장해서 지옥 천국 이걸 많이 주장해서 옛날 교회는요. 목사님들도 신학적인 교육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알아서 제가 서울에서 53년간 살았어요. 청파동 2가 10번지 27호에 살았는데 거기 서울역에 가보면은 꼭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러면서 외치는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그분이 목사님이지요. 저는 신학당 다니면서 서울에서 부천까지 다니면서 그 전도를 해봤어요. 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창피하고 누가 보면 혹시 아는 사람 만나지 않을까. 아, 이런 두려움이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아유, 다음 칸으로 가자. 다음 칸에 가서 좀 빈 데가 있으면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뭐 술술 외워도 누구 하나 그거에 뭐 신경 쓰나요? 그때는 이제 우리 신학 공부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안 돼. 그러더니 시끄럽다고 시끄러운 또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가 그렇게 힘든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돼. 나의 행동,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어떻게 참 외로움을 당장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이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아우 저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나도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은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일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디 교회 나가? 아,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할 때 예수쟁이가 저렇게 옛날에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과일을 팔고 있던 그런 그 뭡니까 니안가에다가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건을 고르는데 우리는 대부분 아이고 막 이렇게 고르잖아요. 썩은 게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좋은 것만 골라 담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나중에 알고 보면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은 그냥 썩은 것만 고르더래.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저 나쁜 것만 골라갖고 하지. 다음에 와서도 자꾸만 또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 교회에 나갔는데, 그럼 돈 있어. 저 사람 교회에 나가는데 어느 교회에 나가는가 한번 가보자. 제가 서울의 대교교회에서 신고할 때 그 공덕시장에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거의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전도를 하라고 이제 광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급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면 전도를 해갖고 가지. 날짜는 다 오는데 무조건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 그 옆에 있는 떡장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요번에 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좀 가자니. 아유, 뭐하러 가. 그게 시간이 장사해야지. 내가 돈 10,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말에 이 양반 귀가 번뜩 찐 거예요. 그래? 그거 1시간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10,000원 생기는데 자기 장사해서 10,000원 다 못 보는데 그 10,000원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온 거예요. 그래 가보지 뭐. 졸던 말던 1시간 시간 때우면 되니까 그리고 10,000원을 준 거예요. 우리 그 김순진 권사라는 사람이. 이름도 내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줄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 그까짓 뭐 11시부터 12시 사람 다 없는데 같이 뭐 또 먹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30,000원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번째는 권사님 가자는 말 안 해요? 이러더래. 그럼 가면 좋지. 아무튼 또 40,000원을 준 거예요. 이 권사님이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 다음에 5째 주일날 스스로 이분이 그 권사님한테 아니 내가 이번에는 돈 안 받아. 그냥 갈 테니까 그냥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 와. 하더니 그날 감사한 거 50,000원을 하는 거예요. 50,000원. 40,000원 투자해서 50,000원 교회에다가 헌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운 얘기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갑시다. 안 얻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막 찢어지는 듯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말 안 해도 자기가 가서 감사헌금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이게 수십 년 전 얘기요. 이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지방에 내려오기 전이니까 제가 42년간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요. 42년간. 참 지겹지요. 라고 생각이 나요. 매일 새벽 예배 가야지. 3일 예배, 수요 예배죠. 또 그다음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어딜 못 가잖아요. 어딜 못 가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필 수가 없으니까. 물론 부교육자가 있어도 맨날 똑같은 일만 하니 아이고 그 은퇴를 하고 나서 딱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데 뭔가 하나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 다 버리고 가는 것 같아. 이상해요. 새벽 4시면 딱 일어나서 교회를 가던 사람이 그것도 못 가니까는 그것도 4시면 눈이 딱 띄어지거든요. 이상해요. 허한 게. 그리고 교회 가도 맨날 설교하던 사람이 뒤에 앉아서 떡 하니까는 이거 뭐 이상해. 제가 그 복된 교회 가서 설교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 방송국에 와서 우리 교회는 거기서 방송국에서 기독교 극동방송에서 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그대로 다 보내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가 은퇴한 목사님. 그전에도 뭐 설교 여기서 와서 설교해라 저기 가서 설교하고 뭐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무지무지하게 다녔어요. 따져보니까 190 몇 번 갔더라고. 내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아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9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는데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또 목포 중앙교회에서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올해. 그리고 내가 익산으로 이사 와라. 익산이 살기가 제일 대한민국에서 좋다. 내가 서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왔지만 제가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애들이 올라오라고 얘기해도 제가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
그래서 여기 눌러 앉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으로 뭐하러 앉아있냐? 그러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갖고 익산에 와서 제가 집까지 다 보여주고 다녔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도 가고, 야, 여기 살아, 여기 살아. 다 저거 해줬는데, 지금 군산에 살아요. 그저께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야, 너 요새 이상하지 않냐니까? 형님 이상해요. 당연하지. 너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설교하고 교회를 보던 사람이 멍하니 아침에 그냥 사모하고 둘이 앉아서 뭐하냐 하노? 우리 노 목사도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은 그건 다 처음에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 사랑의 동성교회 김중현 목사도 그렇게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모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뭐요? 여러분들 한번 그 말씀을 잘 봤지요? 여기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 성경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얘기해봐. 내가 주를 따르겠다. 네,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어요.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아까 요 두 번째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했지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요 사람은 이렇게 원어에 쭉 보면은요, 예수를 믿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이분에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토시가 만은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니까. 네. 따르겠나이다. 여기까지만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따르겠나이다. 만은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벌써 이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분이 나를 따르기 전에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서 안 올 곳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너는 가서 네 가족에게 가서 거기 눌러 앉을 거다. 안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해답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데도 사실 우리가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 문제, 취직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재리와 염려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건데, 근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내 병이 연약해서 아이고 병 때문에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 우리 자식들이 문제야. 이놈 새끼들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간다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 또 손주들 뭐 대학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런 문제, 취직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재리들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주님이 그런 권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시몬과 안드레를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지요.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재산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걸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라갔다 그러세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야고보하고 요한도 보세요. 아비와 사꾼들을 배에 둔 채 그대로 주님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즉시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순종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럴 때의 순종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 즉시 그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 외에는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마태도 세관에서 자기 하던 일을 맡겨놓고 그대로 주님을 따라갔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서 내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즉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 있는 기도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모두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나 이런 이론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즉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나와의 영역으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따르는 것, 거기에 회개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내 갈 길도 인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한다, 쉬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서도 잠깐 잊어버리거든.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 잊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줬어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100세가 돼갖고 기억력 좋으면 어떻게 해 그거. 미쳐요 미쳐. 그래야 나이가 들면 점점 잊어버리게 돼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 뭐 잠깐 생각해. 옛날 과거를 잠깐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못 살아요. 그러면은 잊어버리면 서서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요새 치매하지만 치매가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도 옛날 거는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 저는 치매 걸려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앞으로 걸릴 것 같아 기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사람은 옛날 과거는 다 잊어버려. 우리 성경에도 옛날은 다 잊어버리는 게 좋아. 미래지향적인 신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의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현교회 가면 이번 달이 30주년이 된다고 그래. 청년 모현교회, 가장 박력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젊은 목사님을 모신 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요. 더 큰 교회가 돼서 우리 지방에서도 훌륭한 교회,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요. 목사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할 때에 우리 목사님은 점점 영역 있는, 아주 영적으로 능력 있는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끌고 갈 때에 여러분들 따라오기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개념도 내가 가져야 되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거듭날 수가 없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거듭나야 된다는 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현재의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진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 자,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갖고 회개가 됩니까? 마음에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은혜가 되죠. 은혜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돼.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에 와닿을 때 뜨거움이 느껴져야 돼.
그럴 때 벌써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주야 주야 하면서 뭐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내가 주님과 나하고 이 교통,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오연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일시적인 감격에 의해서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나서지는 말고, 또 주님이 따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만사 형통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주를 따르라고 할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마, 과거를 돌아보지 마, 미래를 앞을 바라봐야지. 생명의 멸관을 바라봐야지요. 왜 뒤에 썩은 낡은 것을 바라봅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